삶의 근본 동기가 바뀌는 것이 변화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말에 배려란 말이 있고 위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뜻이 다른 말인데 어떤 면에서는 같은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같냐면은 자기 속마음을 감추는 거죠. 그런데 배려는 남을 위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마음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선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감추는 거죠. 그런 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마음이 언짢아도 그 마음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해서 친절하게 대해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의 마음을 다 확 뒤집어 놓고는 저는 남 듣기 좋은 말 못해요. 저는 솔직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솔직한 게 아니라 아주 미숙한 거죠. 성숙하지 못한 거죠. 어린애 같은 거죠. 성숙한 사람은 남의 감정을 배려해서 자기의 마음을 좋지 못한 감정을 감출 줄 압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그런데 위선이라는 것은 그런 척하는 거죠. 부부 사이가 아주 나쁜데도 언제 헤어질까 막 이런 상황이 아주 나쁜데도 남들 앞에서는 사이가 좋은 척 이렇게 하고 그런 척 하는 거. 그럴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남들 앞에 솔직히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부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표현에 하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또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탐욕이 가득하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되게 싫어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위선을 버리고 우리 속마음의 동기가 아주 순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쓰셨을까요? 다윗을 되게 사랑하셨고 다윗을 많이 쓰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시는가,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죠? 중심이라는 게 마음, 중심이라는 게 속마음. 나는 속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그 속마음을 깨뜨려 보니까 그 마음이 아주 순수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삶의 동기가 아주 순수해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아주 순수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이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데 우리 속마음의 그 근본 동기가 바뀌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에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본 동기가 바뀌기를 원하신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 도시에서 그때 말씀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되게 괴롭혔습니다. 자기를. 여종이라기보다는 여자 노예죠. 점치는 귀신 들린 요즘처럼 무당. 그래서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그걸 보고 아주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게 데려가서 관리들에게 고발했습니다. 고발해가지고 이 바울은 엄청나게 매를 맞고 옷이 다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여자 종의 주인이 바울을 왜 관리에게 끌고 갔는가? 바울을 끌고 간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은 이 도시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를, 내가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도시를 해치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자기 도시를 사랑하고 이 도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아주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주 좋은 말을 한 거죠. 도시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이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이유는 뭡니까? 진짜 그 본 마음, 왜 바울을 그렇게 고발하고 바울이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그렇게 했습니까? 근본 이유가 뭐죠? 근본 동기, 숨있는 동기. 그게 바로 19절에 나와 있어요. 여종의 주인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지금까지 그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있어가지고 점을 쳐주고 돈을 좀 벌었는데 이제 그 돈 버는 걸 못하게 됐어요. 수익이 끊어졌습니다. 수익이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났습니다.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름다운 도시를 이 사람이 외래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름다운 도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근본 동기는 그 사람의 삶의 동기, 살아가는 동기, 삶의 목적, 그것은 바로 더 많은 수익.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을 지배했던 근본 동기였습니다. 그게 이제 좌절되니까 분노하게 됐고 좋은 명분을 들어서 이렇게 한 거죠. 만약 그 사람이, 그 주인이 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악령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그 자기 여종이 바울 때문에 악령이 나가고 해방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종을 사랑했다면 바울에 가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여종이 악령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방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의 근본 동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그 사람의 삶의 동기입니까? 더 많은 수익.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이었고 근본 목적이었고 동기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바울을 미워하고 분노했던 거죠. 만약 그 주인이 영적인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었다면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 굶주림이 있었다면. 왜냐하니까 바울이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여종 속에 있던 악령이 확 나가는 걸 봤거든요. 점치는 귀신 들리니까 악령을 향해서 바울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두 마디도 안 해요. 딱 한마디 했는데 그냥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랄 거예요. 그걸 그 자리에서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영적인 굶주림이 있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예수 이름으로 한마디 했는데 악령들이 다 굴복하는구나. 내가 혹시 찾고 있던 참신이 예수가 아닐까? 내가 그렇게 찾고 있던 진리가 이 예수가 아닐까? 이런 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영적인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삶의 동기는 한 가지, 더 많은 수익.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그의 인생의 근본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냥 더 많은 수익, 이 자기의 인생의 근본 동기, 근본 목적, 이것을 어렵게 만드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런 분노했고,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고 그가 매맞게 만들고 지하 감옥에 갇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는 명분과 그 속마음의 동기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치가들 중에도 겉으로는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이익, 또 자기 당의 이익, 이 무엇인가로 행동하는 정치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나라의 발전,
국민의 행복을 말하지만 그 속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당에게 더 이익이 될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 정치가는 그 마음을 바꿔야지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태어나면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나면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 자기 이익 중심, 자기 행복 중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옮기기로 했어요. 교회 장소를, 예배당을 옮기기로 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데 교회 중직자 중에 한 두세 명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로 이사 가면 교회가 발전하기 힘듭니다. 교회 성장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 잘 갔어요. 한참 지나서 그 사람들에게 왜 진짜 이렇게 왜 그 사람이 반대했는지 알아보니까 자기 집하고 더 멀어져서 그래서 반대했다는 거죠. 겉으로는 교회 발전이지만 속으로는 나한테 불리하니까 나에게 불리하니까 된 거예요. 이 근본 동기가 자기 이익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다 살지만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탁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본 동기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다 체험했듯이 그전에는 자기 이익 중심, 내 행복 중심이지만 이제 근본 동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목표를 주셨는데 그 목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닮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풍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는 것을 목표로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예수님을 닮으려면 제일 먼저 뭘 닮아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삶의 동기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동기. 그걸 먼저 닮아야지 다른 것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근본 동기, 근본 목적,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 그것이 안 닮으면 다른 게 닮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갔던 근본 동기가 뭔가? 그분의 인생의, 그분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한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답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그 답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근본 동기, 속마음의 동기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 언제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인 유대 지역에서 북부 지방인 갈릴리로 이동하던 중에 중부 지방인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한 말이에요. 그 마을에서 이제 통과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간 사이에 예수님은 어떤 여인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거 드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뭐 음식 준 사람이 있어? 하니까 아무도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보통 양식이란 게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양식이란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는 거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에너지. 여기서 예수님이 내 양식이란 것은 비유적으로 쓰신 말인데 내 양식은 이 말은 내 삶의 동력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동기,
나에게 삶의 의욕을 주는 그 동력, 내 삶의 동기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삶의 동기는, 그분의 삶에 에너지를 주고 의욕을 주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만약에 편하게 사는 것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예수님은 뭘 선택했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걸 선택하시죠. 예수님에게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는 것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이 둘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선택하면 예수님은 뭘 선택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뭘 뜻하시는가? 그걸 예수님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의 동기, 그분의 양식, 그분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 그것이 그분의 동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항상 모든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아버지는 뭘 원하실까? 그것을 질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안영환이라는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 한국 전라도에 사셨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했는데 특수 도장 사업을 했어요. 페인트 칠하는 거, 오토바이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과 동업을 했는데, 그분이 그 오토바이 본사의 페인트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본사에서 페인트를 얻어서 했기 때문에 다른 경쟁업체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너무나 잘 됐어요.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자 그 경쟁업체에서 약간 좀 성격이 좀 괄괄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경쟁업체 사장이 위협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겁을 먹고 거기에다가 일을 안 맡기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너무나 옛날에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결국은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또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업체 사장이 어느 날 이 안영환 사장을 불렀습니다. 좀 와서 이야기 좀 하자. 그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 가니까 그냥 어느 어색한 방에다가 데려가더니 거기 딱 감금을 해버려요. 감금해가지고 한 몇 명이 와가지고 막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그 경쟁업체에 며칠 전에 누가 그래서 가게에다가 신나를 뿌리고 불을 내려고 하다가 들켜서 못한 일이 있는데, 그걸 보고 당신이 이걸 했지, 막 누명을 씌우려는 거예요. 빨리 했다고 말해. 막 그러고 안 하면 막 두드리 패고. 3시간 동안 감금돼가지고 있다가 풀려났어요. 근데 나한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 울분이 터지고 아주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분해서 잠도 안 오고 기도도 안 되었습니다. 이틀 정도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산기슭으로 차를 타고 가가지고 산기슭에서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제게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업을 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멀리 교회 십자가가 보였어요. 십자가를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녹는 느낌, 마음이 좀 녹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차분해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복은 못 빌어주더라도 악을 악으로는 내가 갚지 말자. 이렇게 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그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행동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뒤에 연락이 왔는데 그 경쟁업체 사장이 그 자기 직원한테 그 사업체를 다 맡기고 종적을 감추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더 사업이 잘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 안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런 칭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처럼 이 순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속마음의 깊은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는 바울의 삶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기의 삶의 동기가 뭐냐? 한 말씀으로 그가 요약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로마 감옥에.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살든지 죽든지 그게 내 삶의 동기가 아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동기라고 그는 간단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힘차게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삶의 근본 동기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현재 이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감옥에 갇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정이 됐는데 매를 맞아서 온몸이 퉁퉁 붓고 막 피가 나고 진물이 흐르고,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분의 삶의 근본 동기, 감추어졌던 그 삶의 속마음이, 그 동기가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남들에게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걸 얻을까? 이런 것이었다면 그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동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감옥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죄수들이 보더라. 너무 신기하거든요. 아무도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노래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얻어 터지고도 온몸에 맞고도 노래하고 기도하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해서 바울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의 삶의 근본 동기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자기가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감옥 안에 있다고 느낀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노래하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근본 동기가 바뀌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더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집착을 하면 묶입니다. 뭔가에 집착하면 그게 매예요. 그것이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면 그 주인이 자기를 좌지우지해요. 그걸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이것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 안 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못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운 거죠.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면 그런 집착에서 놓입니다. 그리고 좀 더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역사하심에 조금 더 유동적이 되고 좀 자유롭게 돼요. 물론 자기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지만, 그러나 집착의 손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놓고 하는 것하고 손을 꽉 쥐고 하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손을 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열린 손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손에 때가 되면 놓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기본 동기를 주님께 두면 우리는 감옥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이 지금 여기 미주복음방송 창설하신 분이 임종희 목사님인데, 이분은 원래 대한민국 해군 장교입니다. 근데 이분이 1969년도에 월남전에 참석했다가 이제 이분이 함장이었는데 약 800톤 되는 작은 배를 이끌고 한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폭풍우가 심하게 칩니다. 파도가 한 10m는 되고 낮인데도 전혀 하늘이 보이질 않아요. 깜깜합니다. 너무나 파도가 심하게 쳐가지고 레이더와 통신기 안테나도 다 부러지고, 그래서 사령관 함과도 이렇게 연락이 안 됩니다. 단절되고, 그리고 승무원들도 우리 해군들도 다 몇 개를 굶고 배에 구멍이 났어요. 17군데가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막 들어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물을 퍼내던 펌프도 고장 나가지고 더 이상 물도 못 퍼내고, 점점 이제 배는 가라앉고 있고, 아무리 조난 신호를 보내도 답도 오지 않습니다. 이제 87명 되는 해군들이 이제 그 구명조끼를 이제 입고 명령만 기다리고 있어요.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어들어라, 이런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바다에 뛰어든다고 뭐 살겠어요? 다 죽죠. 그때 이 임종희 이 함장이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87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사병 침실에 어떤 사병이 물이 지금 차가지고, 물이 어깨까지 차가지고, 물이 어깨에 찬 상태에서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젖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막 물이 찬데도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또 사병이 그 사병을 구하러 갔다가 같이 손을 잡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갑판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이 사병들이 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 한참 찬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해군 한 명이 남쪽을 가르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쪽을 보십시오. 남쪽에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보니까 조그마한 파란 하늘이 보여요. 거기서 햇살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바람과 바다가 서서히 잠잠해지기 시작하더니 기적적으로 파도가 멈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빨리 수리해가지고 사령관 함과 연락해서 구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이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본 동기를 주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까? 이것이 자기 속마음의 깊은 동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필요한 걸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하면 주님께서 감옥문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보통 제가 새벽 기도회 하고 저 부속 건물에 가서 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한 30분, 1시간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은혜가 넘쳤어요. 주님께서 임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막 눈물이 나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주님은 내가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입으로 찬송하든지 아니면 속으로 그냥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는데 하루 종일 아주 은혜 속에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감옥에 갇혔을 때, 뭔가 갇혀 있을 때, 그때도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감옥 옥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 동기를 주님 중심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불렀던 찬송